유대인들의 성경적 교육 방법이 최상이다. 결과가 입증하고 있는 거 다 아시죠? 미국 하버드 대학의 재학생 중에 동양인 전체가 5% 정도 되는데 유대인들은 무려 30%가 된답니다.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에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유태인 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그냥 들어갔어요. 예일 대학은 유태인들이 25%입니다. 전 세계의 0.2%의 사람들이 노벨상의 30% 이상을 수상하게 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 가장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일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일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평택에 사시는 중고등학교 이사장이신 어떤 장로님이 미국에 가서 유태인 유대 여대생들이 모여 있는 곳을 방문하셨대요. 가장 원하는 게 뭐냐고 그랬더니요, 거침없이 하는 얘기가 빨리 시집을 가가지고 애를 많이 낳아서 부모님이 나를 어렸을 적부터 잘 양육한 것처럼 나도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싶은 게 가장 큰 꿈이요 소원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떤 유대인의 가정에서 11명의 아이를 낳게 됐답니다. 잘 살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안 맞는 게 있어가지고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뭐가 제일 신경 쓰이는 문제냐? 우리 같으면 누가 더 돈을 많이 차지하느냐 이런 데 관심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11명의 자녀를 남편은 자기가 다 데리다가 키운다고 그러고 아내는 또 아내가 11명을 다 데리다가 키운다고 그러고 이걸 갖고 싸운다는 거예요. 계속 양쪽에서 의견이 팽팽하게 이제 맞서고 주장을 굽히지 않으니까 공평하게 반으로 나누는 수밖에 없지 않냐. 근데 어떻게 사람을 5명 반씩 나눠 가질 수가 있습니까? 방법이 없어가지고 지혜자 랍비에게 두 부부가 찾아가서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요 랍비가 과연 랍비예요. 아, 그거 쉬운 방법이 있다고. 뭡니까? 금방 이혼할 생각 하지 말고 1년 동안 잘 지난번처럼 지내면서 애를 하나 더 낳으라고. 그러면 12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6명씩 나누면 되지 않냐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잖아요. 참 좋은 방법이라. 아이고, 아주 고민거리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1년 동안 잘 살면서 애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대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이혼하지 못하고 그냥 살고 있답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유태인의 교육 방법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으시고 우리 당진 감리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을 그들처럼 잘 양육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유언처럼
당부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수평적 지상명령이라 그래요. 내용 다 아시죠? 너희는 가라.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가서 뭐 합니까? All nations,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언제까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 끝날까지 그 예수님의 수평적 지상명령을 잘 지켜라. 그래가지고요, 지난 2000년 동안 깨어있는 수많은 교회들은 받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순종하기 위하여 선교사들을 보내게 됐지요. 130여 년 전에 미국의 20대 청년 선교사들이 이 예수님의 수평적 지상 명령을 순종하기 위하여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지상 명령에 순종하려고 약 2만 5천여 명의 선교사님들을 세계 각국에 파송했고, 우리 당진 감리교회도 문영걸, 이종대, 전 아브라함 선교사님 부부를 파송했고, 또 앞에서 보시는 대로 그 외에도 여러 명의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아쉬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터키의 성지순례 해보시면 압니다마는 소아시아의 7교회, 대단한 교회고 왕성했던 교회고 성경에 기록된 교회고 바울이 개척하고 양육했던 교회고, 근데 지금 가서 보면요, 한 교회도 남아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가 다 무너지고 빈터만 남아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유럽, 그 중에서도 영국과 미국, 영국 그러면 이 감리교회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배출한 그런 나라가 아닙니까? 그리고 기독교가 국교로 되어 있습니다. 독일,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던 마르틴 루터의 조국입니다.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 독일에서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근데 지금은 교회가 무너져도 수리할 사람이 없어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게 되고, 심지어는 무슬림들에게 팔려서 그들이 모스크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했던 미국 교회도 속절없이 무너져 세상으로 떠내려가고 있고, 한국 교회도 무너지는 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청년, 청소년의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중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신약의 수평지상 명령은 열심히 했는데 구약의 하나님의 수직 지상 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터키도, 미국도, 영국도, 독일도, 한국도 이 수직 지상 명령, 그게 뭐예요? 너희들만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의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에 주신 선물인 자녀들에게
잘 전수시켜라. 이게 하나님의 수직 지상명령입니다. 이거를 가장 잘하는 민족이 유대민족이고, 참 안타깝지만 무슬림들이 그걸 가장 잘합니다. 코란에 기록된 대로 자녀들이 살지 않으면 부모가 자녀들을 지금도 실제로 죽입니다. 힌두교도 그렇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들, 여러분들의 딸, 심지어 여러분들의 손자, 여러분들의 손녀, 외손주들, 오늘 주일인데 어느 교회 가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두 가지를 약속을 하시게 되지요. 하나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두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자손을 번성케 해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고 자손들을 번성케 하려고 하는데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거는 뭐냐? 그 자식과 권속들에게 명령해라. 너희의 자식과 너희의 친척들에게 명령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 믿음을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전수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녀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을 전수시키라고 하는 수직 지상명령을 또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6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다 함께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가르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내가 하는 이 말을 명심하고 잘 가르쳐라. 누구에게 가르쳐야 될까요? 2절 말씀을 보시면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라. 이것은 명령이다. 이 어르신들이 되셔서 기억이 깜빡깜빡 하셔도 10명이 넘는 손자 손녀들 이름은 거의 다 이렇게 아시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뿐만 아니라 너의 아들뿐만 아니라 네 손자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손자 손녀에게 믿음을 전수시켜 주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아들과 딸에게 믿음을 제대로 잘 전수시키고 그들이 또 그들의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시켜야 효과적이지, 아들, 딸을 제대로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해 놓고 그들의 자녀, 손자, 손녀를 하려고 그러면요, 아들 며느리하고 싸워야 되고 딸하고 사이하고 싸워야 돼요. 말을 듣나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왜 그렇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시켜 주어야만 되느냐?
3절 말씀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들과 손자에게 나의 믿음을 전해야만 되는 이유는 네가 복을 받고 네가 크게 번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저는 오늘도 여전히 쇠마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또 쇠마입니까? 답, 네, 또 쇠마입니다. 왜요? 너무 중요하니까. 앞으로 몇 차례 더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순종을 하셔야만 되니까.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는데 그 들으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쇠마예요. 그래서 이 쇠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신명기 6장 1절로 9절에 있는 내용을 가리키는 건데 누가 가르쳐야 된다고요?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누구에게 가르쳐야 돼요? 아들과 손자에게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가 아닌 마음에다가 기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언제 가르쳐야 됩니까? 7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그 다음에 집에 앉아서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에도 유대인들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가 집에서 자녀들 신앙교육 소홀히 합니다. 길을 갈 때에도 가르쳐라.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길을 갑니다. 우리 아이들은 버스를 기다리면서 걸어가면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봅니다. 스마트폰만 들여다봅니다. 누워있을 때이든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며 침대에서 자녀들이 잠들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떤가요? 1살이 됐든 2살이 됐든 3살이 됐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워있을 때에도 잠들기 직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들어라. 일어날 때에도 유대인들은 자녀와 함께 새벽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 늦잠 자기 십상입니다. 부모님들은 집에서 아이들이 밥을 먹었는지 숙제를 했는지 2군데 3군데 학원을 제대로 갔다 왔는지 관심 가지고 다 확인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부모들은 많지 않은 게 비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자녀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시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항상 기억해야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8절로 9절에 보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구를 조그마한 상자에다가 집어넣고 그것을 테필린 상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손목에 시계를 차는 것처럼 차고 다니라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손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해라 보면서 뿐만 아니라
그 테필린을 이 이마와 이마 사이 미간에 붙여라. 그 말은 너희 머릿속에서 무엇을 생각하든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각하고 세상이 주는 생각에 너희들의 생각을 팔지 말고. 그 다음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을 해라. 매주사라고 불리우는 쇠마 성구를 붙여서 들어갈 때도 나올 때에도 그 매주사를 만지고 그 매주사에게 입맞춤을 해라. 그리고 매일 3번 기도하고 2번 쇠마함송하고 탈리스라고 하는 기도의 옷을 입고 찌찌트라고 하는 옷술에 613개의 율법을 상징하는 방울을 달고 키파라고 하는 겸손을 상징하는 모자를 쓰고 일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요,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믿고 하나님만 믿지 신약 성경은 안 믿고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신약 성경도 예수님도 전해 주어야 돼요. 그렇지만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수직, 지상, 명령, 너희의 자녀 손들을 반드시 제자 삼아라. 이런 것은 그 유대인들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돼요. 자녀를 제자 삼는 일에 성공한 어머님 중에 유명한 어머님이 계시니 그는 바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레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아버님이 탄광촌에서 목회했거든요. 그런데 이 수잔나 웨슬리가 아이를 19을 낳습니다. 6명은 잃고 13명을 키우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가 없음에 그야말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홈스쿨링, 가정교육을 하는데요. 이 어머니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는요, 애들이 걷기 시작할 때부터, 돌지나면 빠른 애들은 걷잖아요. 이 애들을 데리고 양로원에 갑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고아원에 갑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더 가난한 아이들이 살고 있는 곳에 데려가서 다 보게 합니다. 가르칩니다. 듣게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야 된다고. 그리고 이 자녀들로 하여금 한 주에 한 끼씩을 금식하게 하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 내어서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공부를 하고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기도회를 합니다. 매일. 그리고 기도회가 끝나면 아이들을 쭉 세워놓고 질문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누구냐? 그러면 아이들은 우리는 위대한 어린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누가 너희를 위대하다 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예, 우리는 지금 새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게 했느냐?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외우게 했어요. 그렇게 대답하게 했어요. 이 문답이 끝나면 모두들 아멘.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했던 거예요. 거기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나온 거고 거기서 찰스 웨슬레가 나온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적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실 때 이 어린 자녀를 손에 이렇게 잡고 나가시는 거 보면 꼭 가서 제가 몇 살이냐고, 아유 3살이냐고, 예 5살이냐고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교육 방법대로 유태인들이 그대로 실천해서 입증된 방법대로 잘 양육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누가 가르쳐야 된다고요? 부모님이 가르치셔야 돼요. 뭘 가르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 유태인들 못지않게 정말로 우리 당진 감리교회를 통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와 200여 명의 교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당진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저희들 가정에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 자녀들에게 참된 믿음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수시켜 주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 위에, 그리고 귀한 물질 구별하여 드린 성도들의 손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